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내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의 부르심은 우리로 은혜를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의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인도함과 통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사랑한 아버지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산과 함께 그 장막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함을 통하여 그가 그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의 몸소리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달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이끌고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용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에게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야곱이 정말 20년을 이 라반을 섬기면서 그 섬긴 세월은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탈취당하고 철저하게 속임당하는. 어쩌면 이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이 정말 내가 남을 속인다는 것이 그 속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나반이 있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당할 때 이 사람은 그 당함을 통해서 그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날카로워지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과 전혀 같을 수가 없죠. 라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어떻간에 그 재산이고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 야곱은 전혀 그와는 다른 것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다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이 6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를 쟁취하게 되죠.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보니까 7년, 14년을 부를 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고 또 계약 자체도 보면은 이 계약은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면은 도저히 야곱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일을 완벽하기 위해서 라반은 자기 아들들에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 야곱이 얘기한 것들을 다 3일 길을 떨어져서 멀리 그것들을 다 떨어뜨려서 3일 길이나 멀리 떨어져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히 말해서 이 얼룩이나 점박이들은 사실은 이 희귀종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흰 것이나 이렇게 노란 것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 점박이나 이런 얼룩무늬 이런 것들은 유전학적으로도 얘기할 때도 이것은 희귀하게 4마리가 나면 4마리 중에 1마리가 될까 말까 한 그런 희귀종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희귀종만 태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아. 아마 라반은 그랬을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가. 내가 얼룩진 것이 네 것이 되고 한다면 바로 얼룩진 걸로 다 태어나고 점 있는 것이 네 것이 돼 그러면 점 있는 곳으로 태어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그 이해가 되는 걸 야곱이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흰 것과 검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에서 믿음의 눈으로 꿈으로 보니까 환상으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점 있는 것이고 알롱진 것이었다는 거야. 당연히 점 있는 것, 알롱진 것을 부모로 둔 양들은 당연히 그것을 나오겠죠. 그게 이제 우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이 코람데오의 이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내게 한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그의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부인들 역시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들은 더욱더 잘 알았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한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4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기들 딸들이 볼 때도 이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사실 이 지참금이라는 것, 결혼할 때 넣은 지참금은 일부는 누구 거냐면 혹시 자기 딸들이 미망이 되든지 이혼을 했을 때 그 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는 라반의 욕심사 나온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들 역시도 뭐 했어요? 원래 처녀 때 양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름은 산양, 여기서 우리가 라헬의 이름은 암양, 이렇게 양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 목축을 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처녀 때 했던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분깃도 없이 그냥 다 독립시켜서 그냥 결혼을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그들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다고 하는데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쫓아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보니까 3일길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라반에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가서 일르는데 3일 걸렸고 3일 뒤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야곱은 얼마나 열흘 동안을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아주 거기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열심히 도망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예요? 결국은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네가 만일에 관여라면 네가 네 힘으로 야곱을 해롭게 하면 내가 절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온 것은 자기가 흔히 우상으로 섬기고 점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거, 우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그럼 이 믿음이 가장 우리로 말하면 이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라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라헬이 왜 그걸 훔쳤을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을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왜 훔쳤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라반이 그들의 딸들 앞에서 그걸로 점을 치거나 그걸로 하면서 아마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신령한 물건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령한 물건을 엉덩이에 깔고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라반이 찾는 모습을 볼 때 라반이 이렇게 찾는 그 순서를 보면은 라반이 누구를 가장 의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뒤져서 찾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야곱의 장막을 찾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을 찾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장막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것은 그나마 그 믿었던 사람은 라헬인데 결국 라헬이 자기의 드라빔을 갖고 이렇게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을
아마 그 사물들에게 자기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확장시킨 사람은 아마 야곱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지만 이 야곱은 뭐냐면 거기다가 차라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게 해서 신풍나무 이런 걸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실제로 그러면서 아마 그는 그 속에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내가 경험에 의하면 이걸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고 라반은 뭘 보고 있어요? 그저 재물만 보고 있다라는 거야. 재물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못 찾고 결국에는 조카에게 호되게 책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우죠. 뭘 조건을 내세우냐면 첫째,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라는 조건과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를 해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넘어가지 않을게라고 하는 이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갈레시라고 하는 그 증표를 그들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지금 이것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떤 여갈 사두다 갈렛이라고 하는 증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OEM의 그 선교사인 OEM을 이끈 선교사였던 한 분이 그 조지 보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는 나는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길은 이제는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삶의 여정을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여정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